폭풍 속을 뚫고 나온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서 그 그레데 섬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예언의 메시지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경험을 듣고 출항했는데 그 그레데 섬에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위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해안가에 이렇게 가던 배들이 자꾸 해안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처의 방향을 바꾸어서 해안으로 가까이 가려고 해도 계속 멀어져 가지고 결국은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 휩싸여서 큰 손상을 입었을 때 이 뒤에 열 나흘째에 대한 그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 열 나흘은 27절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그러니까 열 나흘 전에 한 뭐 열흘쯤 됐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죽을 고생을 당한 것이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21절 여러 사람이 일주일, 열흘 또는 열 나흘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먹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을 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두 번째 예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람 사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사의 그런 기로를 걷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하고 전혀 관계없이 태평하고 풍요롭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서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교도소의 담장우위를 거니는 정치가들이라는 그런 글을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언제 정치가들이 교도소 담장 안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붙잡혀서 교도소 가는 그런 정치가들을 이제 경고하고 조심하라는 그런 글이죠. 우리 순복음교회는 생사의 기로를 걷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한 교회고, 질병과 치료의 경계선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치료의 복음을 전한 것이고, 밥을 먹느냐 못 먹느냐의 기로에, 그렇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원래 순복음교회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입니다. 오늘 먹느냐 못 먹느냐의 기로를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각 처소에서 나라를 지키고 모두 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합니다만, 그래도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군인들이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최전방에서. 요즘에는 어디나 다 시설도 좋고 안전하기 때문에 큰 염려할 수는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이제 최전방에 가면 거반 생명을 내놓는 식으로 그야말로 최전방 부대에 배치됐어요. 그런데 그 최전방의 생사의 기로와 먹느냐 못 먹느냐의 기로, 죽느냐 병에 치료받느냐 낫지 못하느냐의 기로에 건널 때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유일한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도소 담장 안으로 떨어지면 그건 잡혀간 것이지만, 거기 밖으로 벗어나면 사는 것처럼 그 기로의 위태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이 열흘로 그냥 정하겠습니다. 열흘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이제 초죽음이 됐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멀쩡하게 살아서 다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어른입니다.
믿음의 어린아이는 그런 때 초죽음으로 같이 일반 안 믿는 사람처럼 떨고 두려워하고, 존 웨슬레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대서양의 풍랑 속에서 죽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믿음의 이미 성인이 된 모라비안 교도들은 태평하게 찬양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 내가 지금 살 길이 편안한데 하나님 믿고 저 세상에서 만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는 것처럼 생사의 기로가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롭고 복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담대히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떠나가지고 이 타격과 손상을 입게 되는데 앞으로는 걱정하지 말라. 그 말만 들어도 이 생사의 기로를 경계선을 지나간 사람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니까 배는 손상과 타격이 있지만 여러분은 안 죽는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남북의 그런 지도자들이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단절되면 무엇인가 긴장이 고조된 것이죠. 가장 위험하고 어려울 때 성도 여러분은 누구하고 연락하십니까? 휴대전화에 제일 먼저 전화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막막하고 위기 그때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눕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 빠지면 본성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성이 드러나서 야비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정말로 난 죽더라도 당신은 살아야 된다, 진실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 요즘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비가 내려와서 그와 같이 수해로 집이 떠내려가고 물에 잠기는 일이 있는데, 옛날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어서 자다 보니까 물이 차올라와서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두 사람을 붙잡고 헤엄쳐서 나오는데 그 남편이 힘이 빠졌어. 내 도저히 못 가겠다. 당신과 아이 중에 한 사람 그냥 이렇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겠는데 두 사람을 양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 그 물살을 헤쳐나가겠습니까? 아이는 이제 뭐 거의 정신이 없으니까 그 아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아기를 살려야지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 손을 뿌리치고 물살에 떠나갔어요. 거기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 생사의 고비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무저갱에서 구멍이 열려서 거기에서 큰 용광로 같은 데서 나오는 연기 같은 그 연기가 새나오고 황충이 올라오는 그 비전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지옥의 연기에 사로잡혀서 지옥의 사람이 되고 영향을 받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자하고 연결해야 되고, 어려울 때 간첩으로 내통하면 그 사람은 간첩이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사자와 연결하고 천국의 생명과 연결되고 빛의 세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죽을 위험에 처해 있어도 빛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아니, 죽는데 나 다 뿌리친다, 믿음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열흘 지나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냐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죽도록 하고 거기에서 돌까지 맞아서 거반 죽은 것을 사람들이 내다 버렸어요. 거기에서도 살아나고 그런 숱한 고생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붙잡혀서 로마로 가는 것까지는 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평안히 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 유라굴로의 광풍 가운데 이 죽게 놔뒀으니까 내가 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죽도록 충성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왔다면 사도 바울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천국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과 연결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 말라,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안 죽으니까 이 배에 탄 276명의 생명도 덤으로 주겠다는. 옛날에 조인규 목사님이 세계 선교여행 가고 그럴 때 비행기가 막 롤링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질 것 같으면 목사님은 이건 또 좀 신뢰가 되는데 어쨌든 목사님은 긴장해서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장로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장로는 기도해야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계신데 비행기가 추락할 일이 있겠어요? 나는 뭐 걱정 안 합니다 하고 장로님은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더 책임감이 있으니까 더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으니까 배에 탄 사람 안 죽는다.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는 이 우주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강합니까? 마귀가 강합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10나흘째가 됐어요. 이제 며칠 더 지났죠. 10나흘째 되니까 그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지중해 그 그리스와 이제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바다가 아드리아인데 거기에서 쫓기다가 자정쯤 되어서 이 사공들이 무엇인가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했어요. 여름에 뜨거운 여름이 이제 아직 지속되고 있는데 제석산에 가면 코스모스가 하나 딱 폈어요. 그러면서 가을 냄새가 딱 나는 거예요. 가을이 오고 있구나. 사공들은 뱃사람들입니다. 본능적으로 육지 냄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막 그 풍랑 속에 이리저리 지금 배가 갔는데도 느낌이 벌써 이 깊은 바다에서 배가 떠 있는 거하고 바다의 깊이가 얕아진 곳에 배가, 우리는 그 물길을 알 수 없죠. 그런데 똑같이 배가 떠 있습니다만 깊은 심해
위에 배가 떠 있을 때하고 얕은 연안가의 그 속에 배가 떠 있을 때하고 사고가 난다는 느낌이 틀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줄을 내려서 이 물 깊이를 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 보니까 20길이 되고, 이 20길은 우리 길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헬라어로는 오르기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양팔길입니다. 양팔길. 양팔길에서 약 1.8m로 계산합니다. 1.8m. 20길이니까 1.8m 곱하기 20이니까 36m예요. 36m. 그렇게 되다가 다시 재니 15. 5길이나 바다가 지금 얕아지고 있어요. 15길은 한 27m 됩니다. 36m에서 27m. 갈수록 이제 배가 육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지에 가면 조심해야 될 것이 암초예요. 그 육지에서 그 강물이 이렇게 흘러내려면,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토사들이 흘러서 강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토사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바다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닷물과 강물이 마주치는 그곳에 토사가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는 파도를 쳐서 밀어붙이고 강물은 이제 또 해서 내려가야죠. 그래서 바다와 강물이 서로 싸우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어쨌든 그것이 충돌한, 그러므로 거기에는 모래톱 같은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물이 합쳐지니까 물고기나 그런 것도 많죠. 그렇지만 뱃사람들은 어려운 장소입니다. 그 강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연안 육지에 가까우면 암초와 모래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공들은 직감적으로 29절에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넷을 내리고, 그리고 고물은 배 끝부분이 고물입니다. 배 앞부분이 이제 이물이고, 그래서 우리말인데도 뭐 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익숙하지 않은데, 어쨌든 끝부분에 닻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사공들은 육지가 가까우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충분히 살 길이 있어요. 뱃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은, 그러니까 큰 배는 직접 그 육지에 못 닿죠. 그러니까 그 근처에다가 닻을 내려서 큰 배는 정박하고 거룻배, 작은 배를 내려서 물건이나 사람들을 태워서 육지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배가 들어가다가 모래톱이나 암초에 걸리면 큰일이기 때문에 웬만큼 이렇게 하면 큰 배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다에서 닻을 내리. 이 닻을 내리는 것은 브레이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닻을 딱 내리면 닻이 바닷물 그런 속에 한 10m 이하로 내려가면 그 밑에는 바닷물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 10m 아래로 닻을 딱 내리면 그건 땅에다 기둥을 박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안 움직인다는, 참 희한하죠. 물은 물이 돼 10m 이하의 물로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면 그 줄에 따라서 배가 요동 움직일지라도 밑에 이게 땅에 철심을 박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먼 데로 흘러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닻을 여러 가지 내리면 배가 이제 고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내려서 자기들끼리 몰래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이 선원들은 의리도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안 믿었어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물론 선실 속에 들어가서 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만 항상 그 기도를 방에서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거실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아파트 주변을 산보하면서도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배에 나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살펴보니까 선원들이 하는지 수상하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적 직감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구나.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서 이 사람들이 도망 못 가게 하라. 배를 이끌고 가는데 배의 전문적인 사공들이 도망가면 비록 육지에 가까웠다 해도 육지가 뭐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1km, 2km 될 수 있습니다. 1km, 2km 성도 여러분 수영해서 갈 수 있어요. 10km 떨어져 있는 바다나 1km 떨어져 있는 바다나 그 1km 헤엄칠 수 있는 실력 없으면 그건 못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공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전에는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배를 출항했다가 지금 이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예언할 때는 백부장도 이제 굶고 뭐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들린 것이죠.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군인들 시켜서 내려오는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렸어요. 선원들도 용맹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칼든 군인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선원들은 자기 도망가려고 그렇게 준비해놨는데 군인들이 오니까 뭐 조금 저항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전체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방해하지 말라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선원들의 말보다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백부장이 줄을 끊어버리는, 거룻배가 있었으면 나중에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만 그 배가 쭉 미끄러 지나가다가 모래톱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배 안에 탄 사람들이 결국은 헤엄을 치거나 널 조각을 붙잡고 해서 육지로 갔습니다. 그런 때 작은 배가 있었으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사람들을 실어 나르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런데 이 선원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기묘하게 쓸 그냥 배를 끊어버려서 바다에 그냥 떠내려가게 했습니다. 소수의 그 불신앙의 사람들이 전체 공동체의 안위와 평안을 해쳐버립니다. 참 그런 것들은 비극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비록 편하게 육지에 가지는 못했지만 떨면서라도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28장에 보면 이제 배에서 내린 후에 모닥불을 만들어서 추위를 피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지만 살아야죠. 물에 뛰어들어야죠. 뛰어들어가서 헤엄쳐 살고, 아무리 두려워도 나무 조각 붙잡고 헤엄쳐서 가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작정했으니까 파도가 자꾸 바깥 먼 바다로 밀어내는 파도도 있지만 그 파도가 쳐서 그냥 놀조가 붙잡고 있으면 해안으로 가까이, 그래서 해안가에 또 쓰레기들이 가득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밀어붙이는 거죠. 이처럼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청주 순복음교회 그 김상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당시 이제 6.25 전쟁 중에 있죠. 그래서 그 전쟁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뭐 대지주나 뭐 그런 어쨌든 악독한 사람들을 죽인다는 그런 명목으로 그냥 해서 많이 죽였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부녀자들이 남편을 졸지에 있고 통곡하고 비탄과 좌절에 빠져 있었어요. 그 마을 이장님이 김상호 목사님 보고 그래도 우리 저녁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부흥회를 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한두 사람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장도 슬그머니 자리를 잃어서 나가는데, 그제서야 김상욱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밖을 내다보니 공산군 부대가 와가지고 뒤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치를 채고, 그러니까 설교를 제일 안 듣고 사방을 살피던 사람이 제일 먼저 자리에 떠가지고 나간 것이고, 그죠? 설교에 몰두하던 이장님은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이렇게 나가고, 설교하다가 몰두해가지고 그런 사방 안 쳐다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나가니까 이제 김상욱 목사님 그제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홍상궁이 거기 서 있더라. 죽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런 판에 이거 어찌 살까?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를 죽이지는 않으니까 이왕 죽을 바에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더 열심히 더 성령 충만하게 설교를 하니까 거기 있던 어떤 그 지휘자 되는 그 분대장 정도 되겠죠. 그 공산군이 가자 하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찌된 일인가 해서 나중에 그 이장하고 한두 명씩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도망가서 멀리 숨어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주위에 빛이 가득하더니 하늘의 천사들이 쫙 에워싸 지키더랍니다. 그걸 보고 그 공산군이 직접 봤는지 안 봤는지는 그건 알 수 없죠. 거기에 이제 도망갔던 성도들이 본 것이죠.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딱 지키고 있더니 그 공산군이 우리 가자 하면서 그렇게 떠나더랍니다. 위기에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부러 어려움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려움에 빠진 분들은 지금 빛을 보는 절호의 찬스. 위기에 빠진 분들은 참 고생스럽고 비탄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 빠진 그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 그건 뭐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어요. 위기는 기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장 깊은 밤은 새벽이 가장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깊은 밤을 지낸 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믿음으로 이 사도 바울을 살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배가 이제 돛을 달고 쭉 미끄러져서 해안 쪽으로 들어가다가 바람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분 거죠. 그러다가 앞에 이물이죠. 배의 앞머리가 모래톱에 확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배가 꼼짝을 안 해. 그리고 뒤에서는 파도가 계속 치니까 해안가로 뒤에 있는 고물이 배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군인들이 얘기합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이 그 일반 사람들도 그 곡물 수송선이니까 그런 선원들과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죄수들도 여러 명이 있죠.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이 기회에 그냥 이왕 죽느니 우리 헤엄쳐서 도망가자. 그럴 수 있으니까 죄인들을 다 죽이자는 거예요. 원래 군인들한테는 죄인들을 한 명씩 이렇게 맡겨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군인이 생명의 담보입니다. 죄수를 잃어버리면 군인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처하기 전에 죄수들 다 죽이잖아요. 그런 때도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럴 필요까지 뭐가 있겠느냐. 다 이 위경에서 그 건진받은 후에 우리가 호송하면 되고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을 못사람에게 내가 혹시라도 뭐 죄수들이 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거나 뭐 어떤 무슨 일이 생겨도 그런 것을 내가 잘 보고할 테니까 두려워 말라. 그런 식으로 백부장이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살려준 거예요. 믿음이 들어간 백부장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의 목숨까지도 살려주는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에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때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면 안 믿던 가족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 때 믿던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기들하고 똑같아. 그러면 가족들이 믿는 것도 아무 필요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진행 가운데 이제 34절에 보면 33절부터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그들에게 자기 사도 바울이 먹기를 시작하고 나눠줬다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276명의 불신자가 태반일 텐데 기도하고 먹자고 하니까 다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이 순한 양같이 다 됐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음식 먹고 새 힘을 찾는 것은 우리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바에는 밥 안 먹고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끔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람은 밥 먹고 살아가도록 원래 그렇게 창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밥 안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특별히 어떤 일순간적인 그런 일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종들도 다 밥 먹여서 치료하시고 스트레스 해소시켰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경합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처단한 후에 심신이 얼마나 피곤하고 에너지가 다 소모됐겠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말을 듣고 낙심해서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고 싶지 않은 엘리야를 너 그러지 말라 하고 책망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먹고 채우고, 엘리야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냥 그 광야에서 잠이 들으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그 천사가 좀 마사지도 좀 해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어루만졌다고 했어요. 지금도 갈멜산 산 정상에 보면 엘리야가 칼을 들고 발로는 이 바알 선지자의 목을 누르고 있는 그 동상이 있어요. 참 무서운 동상이죠, 그죠? 칼을 들고 이제 목을 치는, 참 이단 그런 거짓 세력에 대한 단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너 어깨 아프지 하고 천사가 좀 어깨도 좀 주무르죠. 그러면서 구운 떡과 보니까 물 한 병이 있는지라. 근데 떡 먹고 물 먹고 또 자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소생시킨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소생시킨. 성도 여러분, 식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밥을 잘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식욕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썬다싱이 인도의 그런 유명한 그런 기적을 향하는 그런 성자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썬다싱에게도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인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다가 먹지도 못하고 기진해서 나무 그늘에서 그야말로 죽은 듯이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어떤 두 사람이 와서 자기를 깨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좀 음식을 먹고 좀 쉬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 음식을 먹고 얼마나 배고프고 힘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조금 정신을 차리고 그 두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 자기는 마을에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음식을 준 것으로 생각했는데 두 명의 천사가 와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떠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썬다싱도 그냥 피고나 사라질지어다 가지고 벌떡 일으키시지 않고 꼭 그렇게 밥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이 없어도 악착같이 그냥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고기를 꼭 씹어서 꼭꼭 드시고, 왜냐하면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고 또 그 의학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주신 그런 모든 길입니다. 그것을 잘 따르면, 사도 바울도 이 사람들이 지금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쳐 가야 되는데 밥 안 먹고 어떻게 헤엄치겠어요? 밥을 먹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배부르게 먹었다고 했어요. 그릇 38절에 배부르게 먹고 나머지 밀은 바다에 버리고, 그러면서 모든 준비를 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걸렸을 때 그들이 헤엄치는 사람은 뛰어내려서 헤엄쳐가고 다른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44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예언대로 된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인처럼 끌려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임을 이것을 읽으면 분명히 알 수 있고, 사도 바울은 죄수처럼 끌려가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조금도 게을리지 않는 충성된 일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렵게 복음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죽을 지경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변덕 부리면 우리가 믿음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이 말씀처럼 저에게도 힘과 담대함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